일심정례 진시방 삼세 일체재물 일심정례 진시방 삼세 일체존법 일심정례 진시방 삼세 일체 현성성 제자등 강론 삼장 유언 삼보 이작 청명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모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우 아금문견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보살 약창계 나무화장 세계해 비로자나 진법시 현재 설법 노사나 서가모니 제열해 시방일체 제대성 근본하음 전법륜 해인 삼매 세력고 보현보살 제대중 직건강신 신중신 족행신중 도량신 추산 신중 주림신 주약 신중 주가신 주하 신중 주예신 주수 신중 주하신 주풍 신중 주공신 주방 신중 주야신 주주 신중 아수라 마후라가 야차왕 제대용왕 구반다 건달바와 월천자 일천자 중도리 천야마 천왕 도솔천 하락 천왕 타화천 변정천왕 광가천 대자제왕 불가설 보현문수대보살 법회공덕 건강당 건강장거 건강해 강념당거 태덕 성문 사리자 급여비구 해각등 후바세장 후바이 선제동자 동남역 기수무량 불가설 선제동자 선지식 더군해운 선주성 미가 해탈여 해당 유사비모 구사선 성열바라자 행여 성견자제 주동자 구조 우바 명지사 법보계장 여보완 무염조강 대광마 우바라 장자인 바시라 선무상성 사자빈신바수밀 비설지라 그사인 관자제존 여정치 대천안주 주지신 바삼바연주야신 희모 관찰 중생신 보구 중생묘독신 적정음매 주야신 수호 일체 주야신 변우동자 중예가 현성경고 해탈장 묘월장자 무성군 최적정 파라문자 덕생동자 유덕녀 미륵보살 문수등 보현보살 미진중 어짜법행 의연하장 세계 조화장음 대법륜 시방 허공 제세계 역부여시 상설법 육사급여 일십일일 역부일 세주묘엄열애상 보현삼매 세계성 화장 세계 노사나 열애명호사 정행연수 수미정 수미정상 개참품 보살십주 범행품 발신공덕 명법품 야마천궁품 야마천궁 개참품 십행품령 불성도설 천궁품 십행성궁 개참품 십회양급 십지품 십정십통신품 보살주처 불보사 열애십신상의품 열애수호 공덕품 보현현금 열애출 이세간품 입법계 39품 원망교 풍송차경신소지 생활심시변정가 안자여시 국토해 심영비료전화불 법성원령무예상 제법부동 본래정 무명무상 절일체 정지소지 비여경 진성심심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일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교시 무량원급 적일염 일념적시 무량급 구세 십세 호상적 인불잡난 백별성 초발심시 생사열반상공화 대인경 능입 해인 삼매중 번출여의 부사의 후보 익생 만어공 중생수기 덕이익 시고 행자 한본제 파식망상 필부 등 무연성교
키가 수분 덕자량 이따라니 무진보 장음법계 실보정 공자실제 중도상 구례부도 명의부.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24년 8월 5일. 오늘 할 부분은 하엄경, 대방강불 하엄경 이세간품, 실제적으로 하엄경을 실천해야 하는 덕목 이세간품 중에서 한이행을 지금 답하는 것 중에 지난 시간까지 한 꼭지 남겨놨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오늘 수업하기 전에 조금 한번 읽어봐야 될 책이 있어서 경문에서 하나 뽑아왔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는 열애출연품의 말미에 나오는 글귀절입니다. 요 글귀를 쓰고 난 뒤에 이제 무상심신 미매법 백천만급 난조 악업문견 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 개송이 장문이 나오고 난 뒤에 조금 이따 개송으로 그 부분이 울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상심신 미묘법 백천만급 난조란 말을 이 장문에서 잘 나타내고 있는데, 불자야 이 법문의 이름을, 이 하엄경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명의 열의 비밀 지처다.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곳이다. 요걸 한번 짚어보고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대목이 좀 들어가면 좀 수월할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봅니다. 열의 출연품의 말미에 있다고 제가 써놨죠. 또 이름이 일체 세간에, 일체 그 중생의 그런 애착심이 있는 사람들은 소불능지라 이 하엄경을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마음에 대해서. 또 어떤 것이냐? 이 하엄경, 이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임열애인이라, 부처님께서 인치시는, 부처님의 도장을, 옥새를 콱 찍는 자리에 정입해서 깨달아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 부처님께서 증명하신 글이 바로 이 열애출연품 대방강불 하엄경이다. 이런 얘기죠. 명계대지문이라. 대지혜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것이고, 그 이름이 또 부처님의 종성을 시현하는 것이고, 그 이름이 일체 보살을 성숙시키고 성취시키고, 과일이 잘 익어가듯이, 된장이 잘 익어가듯이 일체 보살이 수행자들로 하여금 성취시킨다. 또 일체 세간의 불능계라, 일체 세속적인 것으로서는 감히 이 하엄경을 얼토당토하게 헐뜯을 수가 없다. 무너뜨릴 수가 없을 것이다. 파괴할 수 없다. 또 이름이 일향의 한결같이 수순하면서 부처님의 경계를 남순동자처럼 항상 쫓아가는, 수순하는 것, 부처님의 경계를 항상 쫓아가는 것이고, 이 하엄경은 능히 일체 모든 중생계를 깨끗이 청정하게 하는 것이고, 이 하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열의 근본 진실한 성품의 불가사의한 구경법을 연설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 법문에 대해서 수지할 수 있겠느냐? 불자야, 이 법문은, 차법문은 열애께서 불이 여중생설이라, 부처님께서 다른 잡다한 사람들을 위해서 설한 것이 아니다. 오직 오늘 왜 제가 이걸 꺼내느냐 하면은, 더워서 일반 중생 근기는 못 올 것이다. 우리끼리 한번 조금 우쭐대면서 읽어보자. 이런 의미로 읽는 겁니다, 지금. 일반 그 잡지거리한 사람들을 위해서 설한 것이 아니다. 저도 못 봤는데 플라스틱 바가지 하나 가지고 용광로 샘물 받아보려면 바가지 빵꾸 나쁘지. 그건 그릇이 안 된다. 법기가 아니다. 비기 아니라 이렇게 나오죠. 하엄경에서 비기라. 그릇이 아니다. 오직 누구를 위해서냐? 일체 중생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은 이 법을 받아서 지내야 될 사람들은 따로 있다. 오직 위, 치, 향, 대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보살들을 위한 설이고, 오직 위한 것이다. 성, 어떤 것을 부사이한 성, 말과 논리로서 그 쪽제비 같은 그런 사상이 아니라 불가사의한 참 진리의 수레를 타고 가는 보살들을 위해서 설하는 것이고, 이 법문은, 차 법문은 불입 일체 여 중생수라, 일체 아주 잡다한 아주 하류 중생들의 손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보물도 주인을 알아보고 보물이 그 사람을 찾아간다고 하죠. 보물이. 부처님도 극락 올만한 사람을 알아보시고 딱 찾아가시듯이 일반 사람들의 수중에는 하엄경이 들어갈 수가 없다. 오직 제외된다. 누구는 모든 보살 마하살들은 제외된다. 불자야,
비유컨대 마치 전륜성왕이 가지고 있는 칠보가 이 보배로 인한 까닭으로 현시윤왕하느니 내가 전륜성왕인 걸 나타낼 수 있나니 이 보배는 불입 여중생수라 다른 중생들의 손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옥새는 임금 손에나 쥐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암경을 읽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옥새를 쥐고 부처님의 적자로서 살아간다. 이런 자존심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제 오직 제외된다. 제1부인의 소생태자가 제1부인의 소생태자는 세자잖아요.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구족성치 성왕상이라 거룩한 왕상을 성취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 만약에 전륜왕이 어린 태자로서 여러 덕을 갖춘 사람이 없으면 이 7보면은 전륜왕이 죽은 뒤에 이래 동안은 모두 없어져 버리고 만다. 제가 이제 대강백 스님한테 이제 가니까 그 스님께서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자주 말씀드려서 미안한데 이 말법 시대에 전부 공부를 안 하는데 다행히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구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법 시대에 공부를 안 하면은 저기 하암경이 다시 용궁으로 들어간다는데 큰일 났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용궁으로 다시 하암경이 들어가 버린대. 용궁으로요. 자, 우리가 하암경 용궁으로 못 가도록 지금 붙잡아 놓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전륜성왕도 칠보가 차라리 없어지면 없어졌지 잡다하게 다른 사람들의 손에서 놀아나지 희롱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불자야 이 경의 보배도 이 차경 이 대경전의 보배도 그와 같아서 다른 중생들의 손에는 들어가지 않거니와 오직 열의 참 아들로서 부처님의 열의 법왕자 진자 법왕진자 우리가 이 법왕의 진자 부처님의 참된 아들로서 열의 가문에 태어나서 생열애가 하여 열의 모습과 착한 분이 성건을 심은 사람들은 가질 수 있을 것이니라. 불자야 만일 이와 같은 부처님의 참 진짜 아들이 없다고 하면은 이런 법문이 오래가지 않아서 없어지나니 왜냐하면은 온갖 이성과 소성 중성은 이 경을 듣지도 못하고 못하거든 하물며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쓰고 분별하여 해석할 수 있겠느냐? 오직 보살만이 이러할 수 있느니라. 이익을 들어서 수행하기를 그런다. 시고로 그러므로 보살 마살이 문차 법문에 이 법문을 듣고는 응대하니하여 크게 기뻐하며 존중심으로 이 존중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서 공경하게 받들어야 하나니 하이고 왜냐하면은 보살 마살이 신락 착행하면은 이 경전을 읽고 모든 고통을 벗어나서 이고 덕락할 수만 있다면은 질득, 속득, 적득,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곤이라 부처님의 깨달음을 적시에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읽고 오늘 공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만에 읽는 건데 열애 출연품에 신심 나잖아요, 그죠? 또 다른 의도는 있습니다. 또 지나고 나면 희한하게 다 까먹으시니까. 자, 오늘은 이제 백일홍이 필 때 되면 절에는 이제 해제철이죠. 매화가 필 때면은 동안거 해제, 하안거 해제는 백일홍 피면 백일홍이 만발해 갔으니까 이제 우리도 해제하고 공부를 안 해야 되는데 이제 또 공부를 합니다. 이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한 달 안에 보면 두 달 띵가 버리고 두 달 안에 보면 석 달 돼버리고 그래요. 오늘은 가지고 계신 교재를 337페이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저기 내용은 아시죠? 200가지 질문에 대해 가지고 2000가지로 답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죠? 2000가지로 답하는 와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2000가지 답하는 중에서 10신에서 답을 하고 10주에서 답을 하고 지금 10행에서 답을 하는 중입니다. 그죠? 10행 중에서 한이행이라는 데서 답이 한 서너 가지가 나왔습니다. 서너 가지가 나왔었는데 두 꼭지는 지난 시간에 우리 했었고 오늘은 다 해가지고 세 번째 꼭지입니다. 그죠? 세 번째 꼭지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저번에 제가 다운받으라고 책 있죠? 요 변상도 하나, 요거 지금 몇 권이고,
하여튼 19권 같으면 19권이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 이렇게 빨갛게 해가지고 보라색으로 이렇게 책을 선칠해 놓은 게 있어요. 빨리 보라. 그럼 19권의 대표되는 개성이 뭐겠습니까? 약인용료지. 약인용료지 3세 1집을 응감법께서 일체 예수. 요쯤 나오는구나. 이렇게 찾아보면 편합니다. 그 요쪽에 또 빨간 거 보니까 신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이 19권 요쯤에 나오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쭉 가표가 다 돼가 있습니다. 요거는 몇 권이겠어요? 20권. 20권의 변상도 하나 엮고 뒤에 감옥 다 쳐놓고. 오늘 책. 그 20권에 나오는 얘기는 1심 정내 시방존. 우리 상강내 하는 게 20권에 나오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여기도 써놨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주먹주먹 제끼다 보면은 요거는 이제 10지품까지 돼가 있고 요거는 10정품부터 입법개품까지. 입법개품 좀 더 색다르게 해놨습니다. 요 몇 권이죠? 72권. 변상도 하나 엮고 감옥 치고 거기서 해당하는 선지식 진함도 다 집어였고 이런 식으로 여기 73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상당히 보기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본문이 있으면 다 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80권 하시기 싫으면은 요거 두 권만 들고 심심하면 이렇게 그림도 제껴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늘 특별히 견본을 뽑아놨으니까 스님께서 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권 가져가십시오. 이 책 나오려면 한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릅니다. 자, 여기서 지금 그래서 왜 제가 요걸 과목을 다시 해놨냐면은 요 책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교과서 있죠? 요거하고 과목이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예. 그 과목이 다른 게 아니고 누가 분류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앞에서 잘라야 되는데 뒤에 잘못 잘렸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등각계의가 47개다. 묘각은 오직 4개뿐이다. 이렇게 청양국사나 다른 사람들 분리해놨거든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 그럼 그 뜻을 갖다가 심각하게 우리 생각해야 되거든요. 특히 오늘 이게 한의행 나오고 요익행 나오고 무진한행 나오고 무굴료행 나오는데 무굴료행에서 2꼭지가 떨어지고 무칠한행에서 6꼭지가 떨어지는데 그게 막 뒤섞여 가지고 무칠한행이 무굴료행으로 붙어가 있고 이렇게 앞뒤가 이렇게 서로 헷갈리게 돼가 있어요. 그러면 본문을 딱 읽어보고 왜 여기가 무칠한행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여기가 왜 무굴료행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뭐 옛날 사람 빌릴 거고 그게 이제 왜 이게 정진 바라밀이 돼야 되고 여기서는 선정 바라밀이 돼야 되냐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내용을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을 또렷하게 잘하고 말을 그 분별 있게 하려면은 선정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부지런해야 되겠습니까? 지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선정삼매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칠한 행에 속한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 그 정신이 어지럽고 이러면 말이 어지러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앞으로 붙어야 되는데 왜 뒤로 붙어 있지? 그런 분석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크게 불사를 일으킬 때 절대 물러나지 않고 의심 없이 밀고 나가야 되겠다. 어디로 붙어야 되겠어요? 무굴료행으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불태전의 신심. 그렇잖아요. 내용이 옛날에 이렇게 경전이 돼가 있을 때는 그 바람일 행하고 자기들 배달을 해놨는데 우리가 아무데나 막 자르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한번 도표 이렇게 잘못 틀리게 해놓으면 뒤에 사람 계속 달아도 틀리니까 그런 것들을 이게 뜻하고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 지금 오늘 10가지 불법에 깊이 들어감이 있다. 어떻게 해서 깊이 들어갈까? 이 제목을 깊이 들어감이 있다 해놓으면 제목이 앞에 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했습니까? 크게 기뻐하고 위로됨이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이거구나. 우리가 재주를 타고나도 조금 천재를 타고나도 이렇게 좀 밀리고 아무리 노력한데도 밀리고 노력하는 것보다가 어떤 자? 즐기는 사람. 그죠? 앞에서 기뻐하고 흔쾌히 기뻐하고 위로를 받고 그런 데서 아무런 불만이 없는 사람이 되니까 불법에 깊이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 순서가 고려되어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불교를 즐겨야 된다. 앞에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 제일 마지막 봅시다. 자, 어떻게 나옵니까? 부작신념. 내가 또한 이런 생각. 나는 오는 세상에 마땅히 부처를 이루고 부처의 신통한 힘으로서 모든 세계 일체 중생을 위해서 따로따로 정등가를 이루고 청정하고 두려움이 없이 크게 사자고 할 것이며 본래의 큰 눈을 법계에 두려 법북을 치고 우 대법으라 법비를 내리고 작 대법시라 법보시를 하고 한량없는 바른 법을 연설하지만 큰 자비로 유지되어 몸과 말과 뜻이 업히 고달프지 아니하리라. 무유 피엄이라. 이와 같이 생각하고는 심대헌이라. 마음에 크게 기뻐 위안하느니라. 불자야, 이것이 보살 마살의 10가지의 대헌위. 크게 기뻐하고 위안받고 스스로 나는 필요함이 없다. 이러니까 깊이 들어가죠. 사람이. 만약에 모든 보살이 이 법에 안주하면은 적득 무상 성정각 지혜 대헌위하리라. 큰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 크게 기뻐 위안함을 얻느니라. 크게 기쁘고 위로가 되고 내가 아무 불만이 없으니까 어디입니까? 심입 10가지의 깊이 불법에 들어가죠. 자, 불자의 이 보살마살이 또한 10가지의 심입 불법이라. 불법의 심입이라고 하는 거 정입한다, 정덕한다,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즐기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깊이 푹 빠질 수가 없어요. 좀 하다가 뭐 촐랑거리고 뭐 이상한 짓 하고 있지. 깊이 쑥 들어갈 사람은 계속 즐겨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앞에서는 법보시 있는 건 내가 다 배울 것이다. 뭐 법시한다. 법에 북을 두드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즐기다 보니까 여기서는 내가 드디어 일체지를 정득하고 일체법을 알게 되고 지일체법 정일체지. 그죠? 일체지와 일체법을 알게 됐다. 소위 입 과거세하고 지난 세상의 모든 일체세계에 들어가고 입 미래세 일체세계에 들어가고 입 현재세의 모든 세계 수효와 세계의 행가, 세계의 설가, 세계의 청정한 데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말은 심입 깊이 들어간다는 말은 완전히 안다는 거죠. 입실 제자처럼 입 일체세계, 일체세계의 종종성 아주 각가지 근본 성품에도 싹 들어가고 일체 중생의 각가지 업보, 업과 보도 다 들어가고 알고 제대로 알고 들어간다는 말은 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주방장이 돼가지고 한 50년 주방장 하다 보니까 뭐 간 맞추는 거 일도 아니지 그냥 환하게 아는 거죠. 일체 보살의 각가지 행에 들어가고 지 안다. 과거 일체 부처님의 차제 순서를 알고 미래 일체 부처님의 순서를 알고 현재 시방 허공계 법계 등을 알고 허공계 등의 일체 제불의 국토 중해에게 국토에 그런 국토에 모인 그런 대중들에게 설법하고 조복하고 또 그걸 또 알고 세간법과 성문법과 독각법과 보살법과 열애법과 열애법을 알며 비록 지제법이 일체 모든 법이 개무분별이나 분별이 없는 줄 알지만은 이설 종종법이라. 뭐 분별할 것도 없고 그럴 것도 없지만 일부러 분별해가지고 중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지혜롭게 낱낱이 설법을 한다. 또 실입 법교어대 또 다 법계에 들어가나 법계에 들어가지만은 무소입이라. 이건 이제 십향품 법문에서 너무 자세하게 많이 나왔던 얘기죠. 십행 법문에도 많이 나오고 다 들어가지만은 무소입고로 들어갈 것이 없는 까닭으로 뭐 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금강경 얘기를 늘 예를 듭니다마는 연등불전에서 여러께서 얻은 바 법이 있느냐 무등무설분에 제7분인가요 그죠? 얻은 바도 없고 설하신 바도 없다. 여러께서 설하신 바 법이 있느냐 불안이다. 무등무설이라. 얻은 바도 없고 설하신 바도 없다. 들어갈 것이 없으므로 여기 법설하여 그 법과 같이 말하여 무소치착이라. 집착이 없나니 이것이 10가지니라. 만약에 보살이 이 법에 안주하면은 적득 이법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대지의 심심성이니라. 만약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인
큰 지혜의 매우 깊은 성품에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한이행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한이행이 끝나고 다음에는 요익행이라. 요익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게바라밀이죠. 요익이라는 말 속에 계율이라는 게 들어가게 있죠.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악행을 끝이고 선행을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선을 함으로 해서 남들에게 넉넉하게 이익을 주죠. 손해를 끼치지 않잖아요.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막 이렇게 남을 악구하고 욕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남에게 넉넉하게 이익이 되게 한다는 말은 비단 이 계뿐만 아니라 계율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중선봉행한다는 말이 이 요익행에 해당하는 거죠. 요익행을 잘 나타내는 그 하엄경 구절이 전부 다 하겠습니다만은 딱 한 품 뽑아라면 어느 품입니까? 정행품. 예, 정행품에 어떤 구절이 나와요? 선용 기심하면은 적핵성묘 경견이라. 보살이 만약에 보살이 그죠? 선용 기심이라 그 마음을 착하게 쓰면은 적시에 수승하고 묘한 경계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계율을 꼭 따지자는 데서 요익행을 보자면은 이제 범행품을 따질 수 있겠죠. 범행품 제일 말미는 무슨 얘기입니까? 초발심시 변정각. 뭐 그거는 또 이제 우리가 너무 자주 하는 얘기니까 좀 생략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불자야 보살마살이 10종 의지가 있다. 10종에 의지하는 처가 있다. 의지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댈 곳이니까 어디에 기대냐면 뭐 바른 곳을 찾으면은 바른 사람을 만나지요. 지저분한 곳을 찾으면은 지저분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죠? 맹모 삼천지교처럼. 그러니까 앞에서 이미 제일 앞에서 절기했고 크게 기뻐하고 위안을 받고 내가 불교로 가는 인생에 대해서 행복하다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깊이 들어가서 정입해서 깨달아 깊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깊이 들어갔으면은 반드시 어디에 어떻게 하느냐. 좋은 선지식, 좋은 주변 환경을 자기가 형성하는 거. 요달한 사람은 완전히 들어간 사람은 걸음걸이가 똑바르게 돼서 똑바른 사람을 찾아가게 된다는 뜻이 있겠죠. 불자야 보살마살은 10가지의 의지가 있다. 의지처가 있는데 의지할 곳인데 보살이 어차 행 이를 의지해서 행보살행이라. 보살행을 행하나니 무엇이 10가지냐. 그래서 범어사는 무조건 선근 공덕을 지어라 해가지고 범어사 어상교 딱 지나면은 왼쪽에 뭐가 있어요? 김선거 이름 딱 붙여놔요. 김선근. 저는 김선거를 안 읽고 금선근. 황금처럼 좋은 착한 이름 해라. 김선거. 그래가지고 한 3m 뒤에 딱 가면 김사철이 있습니다. 김사철. 생각사자에다가 전철을 밟아가는 거. 잘 생각해서 부처님이 가신 길을 잘 밟아가라고. 김사철이, 금사철이.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보면은 김영덕이 이름이 있어요. 김영덕. 영원할 영자. 영원토록 참진자 밑에다 마음심자. 큰 덕자도 그래 이제 약자로 쓰기도 하지만 예자로 쓰기도 하지만은 그 신심덕자라고 그러죠. 저래서는 신심덕. 신심이 뭐냐? 진짜 마음을 공덕을 짓는 것이. 참진자 밑에다가 왜 마음심자 있잖아요. 참진자 쓰고 그 밑에 마음심자가 큰 덕자, 신심덕자죠. 공덕 지을 덕자. 영원히 공덕을 짓는다. 야, 옛날 어른들은 범어사 그 바위가 많잖아요. 그 바위 많은 데다가 노는 입에 염불 한다고 노는 바위에다가 사람 이름 새겨놨어요. 그래 한참 올라가서 범어사 금세 물 나오는 지장년 옆에 용바위 밑에 그 산신가 앞에 그거 하려고 박내정 써놨어요. 이름이 박씨, 무학대사 박씨처럼 박씨, 순박할 박자, 순박하고 이에 내자 써가지고 오직 고들정자, 순박하고 곱게 살아라. 범어서 누가 그래 써놨든지 말든지 저는 그래 읽어보면 돼요. 곳곳에서 사람 이래 우리도 법명이 있고 전부 다 불명이나 법명을 많이 받았지만 그 법명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